오늘 이사야서 27장 7절로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7장 7절로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변화가, 그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그 여호와의 그 종말론적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그 승리에 대한 그 예언인 24장부터 27장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말씀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환란 때 피신하라라는 것, 피신을 명령하셨고, 또 리워야단으로 상징되는 악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이 맞이할 천국 잔치에서 부르는 포도원 노래까지 지난주까지 그렇게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사야 묵시록인 24장부터 27장까지에서의 그 마지막 부분으로 전체 내용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징계와 그 결과로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회개와 회복, 그리고 이에 반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간략하게 전체 내용을 개관해 보면 먼저 7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차원이 다른 긍휼의 심판이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7절 보면 그렇게 나왔죠. 7절 보면 그 백성을 치셨던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침같이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침과 답답겠느냐. 즉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만 하겠느냐 니들이.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만 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멸하시는 게 아니라 포로로. 그게 8절이잖아요. 그 동풍 부는 날, 동풍이 부는 날이라는 게 바로 그 동쪽에서 밀려오는 가스루, 또 동쪽에서 밀려오는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뭔가요? 그 결과가 이제 9절이죠. 그 결과는 바로 아세라와 태양신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고. 자는 미워하지 말라고. 참 하나님이 그대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그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 아세라와 태양신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백성을 향한 징계의 결과라고요. 즉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떠남으로써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1절이죠. 10절 11절.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이방 나라, 설사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견책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바벨론 그 왕이 그 마지막 죽을 때 그러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물들로 막 술 마시고 잔치했잖아요. 그날 밤에 죽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을 멸시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을 시행할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10절,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송아지가 먹고 누우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11절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죠. 12절, 13절. 자, 12절, 13절은 뭐예요? 이방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시행되는 날에 하나님 백성이 만방으로부터 그 본토를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어요. 사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이사야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인류가 겪을 인류의 역사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뭐 인류라고 하니까 아직 별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인류라고 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크게 커서 그런지 그 인류 속에 한 명 한 명이 있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인류의 역사라고 하니까. 그 인류에는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있는 것이에요. 즉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한 개인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확 이제 달라지죠. 지금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징계와 회복과 그 구원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그 영원한 멸망, 이 둘로 갈라지는 인류의 역사는 나의 역사라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른 역사라고요. 매우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거라고요. 근데 12절을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소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건 1차적으로 물론 당신의 하나님 백성의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이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예표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역사 속에서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전체를 회복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곧 종말의 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모으되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그들을 하나하나 모으실 것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과실을 떤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추수 때 이제 감람나무 열매를 이렇게 떠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즉 하나하나 모으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짓는 거죠. 하나. 그 추수한 열매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추수하는 자의 그 지극한 정성과 정말 과실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한 조심스러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인류의 역사라고 하니까 막 소쿠리에 담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말의 때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모으실 것이며 택한 자 중에 정말 하나 그 열매 하나처럼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모으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시며 이끄시고 있다고요. 그게 성도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라고요. 막 우르르르가 아니라 하나. 비록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요. 정말 마치 이방 땅에 포로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잃어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 하나를 다 모아서 당신의 나라에 들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주수를 하시는데 하나이 아니라 막 소쿠리에 우르르 담아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혹시 저러다 흘리시면 어떡하지? 라고 우린 걱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법이 없다는 것이 하나.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한 건 아니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그 신우회, 보통 신우회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글을 올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보는데 이제 그 신우회 멤버 중에 이제 지금 병사에 계신 분이 계세요. 병사에 계신 분.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말씀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사진처럼 제가 이렇게 보내는 말씀. 그 말씀 그 바로 밑에 그 이모티콘을 눈물 표시 이렇게 하면서 아멘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동무는 이제 예수 이전에 안 믿었던 분이세요. 최근에 믿었는데 이제 믿은 지 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 병으로 이제 쓰러지셨던 거죠. 요새 좀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그 앞에 그 구절을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의 눈물을 보신다고요. 저 오히려 제 설교 이렇게 준비한 것보다 그 하나님 말씀과 그 이모티콘 눈물의 이모티콘을 보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눈동자같이 보시는구나. 아, 그래, 이게 바로 그 예수 믿는 맛이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막 어느 날 부자 되고 그게 아니라 성도는 정말 예수 믿었을 때 그 맛은 병상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병원에 거의 몇 달씩 입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 거예요. 잠깐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것도 응급실에 그 베드에서도 정말 외롭고 힘들지만 몇 달을 병원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밤에 병원은 몇 인실, 6인실 그런 데 있어도 정말 그 베드는 다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라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그 하나의 위로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침에 그 카톡 내용을 보고선 마음이 정말 하나하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3절을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라고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세상 종말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의 때에 대한 성경의 예언, 특히 이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열어가는 신약 시대에 세계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요. 특히 구약의 예언은 그거예요. 물론 이사야서의 예언은 시제가 삼중적으로 시제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신약 시대와 그다음 예수님 재림의 그 새하늘 백성까지 다 예언하는 것이지만 지금 신약 시대도 지금 예언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실 때부터 사실상 종말의 타임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다면 본문의 그날은 신약 시대를 뜻하는 것이고 큰 나팔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뜻하는 것이며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는 세상 곳곳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우리가 죄의 지배에 있을 때, 진노의 자식에 있을 때 그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여전히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사는 다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큰 나팔을 부른 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큰 나팔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상징한다면 큰 나팔을 누가 불겠냐는 것이에요. 천사들이요? 천사들은 재림하실 때 부르실 것 같아요. 그 복음서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천사들이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고. 이제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일 수도 있지만 초림과 재림 이 사이, 이미 초림으로 종말의 때는 시작했고 이제 재림으로 종말이 끝나는 이 사이에 그 큰 나팔을 부른 자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자는 누구냐는 것이죠. 바울이요? 사도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나 전도자들이요? 물론 이들은 다 복음 전도자로 다 세움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이들만이 복음 전도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만민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당신의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께서의 콜링, 이게 부르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보내신다고요. 부르시고 보내시지 않으면 여기 있으실 수 없죠. 그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열심히 하는 그 공부를 통해 복음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 나팔을 부도록 쓰임을 쓰신다고요. 뭐 복음 나팔을 불어야 되니까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다 길거리 전도자가 되야 되는 얘기 아닌 건 아실 거예요. 각자 일한 그 속한 그 소명터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요. 특별히 큰 나팔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큰 나팔이에요. 작은 나팔, 그냥 한 사람 이 귀에만 이렇게 들린 작은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어느 한 지역에만 전파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식은 온 천하에 전파돼요.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산지교회 소자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묵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세우신 계획,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의 역사를 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즉 한 명 한 명 예수를 믿는 그 은혜를 받은 개인으로서의 우리의 계획, 개인으로서의 역사는 무엇일까 하냐는 것이에요. 자, 큰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개인으로서의 우리의 계획, 한 개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역사 속에 내보내셨잖아요. 부르셔서 내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보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강조들 하잖아요. 학교나 또 학원에서도 그런 걸 강조해요. 이제 그것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애는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치 공부 계획, 한 달치 공부 계획, 그것에 맞춰서 일주일치 공부 계획, 하루의 공부 계획, 하루에서도 몇 시간의 공부 계획. 이것을 세우고 뭐 물론 중간에 뭐 계속 계획이 시행착오가 있지만 여하튼 그럴 때마다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애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고 결국은 실력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런 여러 계획을 세워요. 한 달의 계획을 세웁니다. 일주일의 계획을 세워야죠. 하루의 계획을 세웁니다. 실력은 그것이에요,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 세우신 성령님이 우리 자신 안에서 세우신, 즉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세운 한 해 올해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도 계획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요. 자, 2025년이 시작되고 벌써 2월이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3월이 시작되잖아요. 오늘이 3월 4일이죠. 어제 이제 임시공휴일이었으니까 3월이 시작되는 첫 번째 새벽 예배예요. 자, 봄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전과 같은 그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뭐 따뜻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춥긴 하지만 며칠 전과는 또 확연히 달라졌죠. 자, 봄은 만물이 생명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오늘 입학식하는 곳도 많을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요. 신입생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 봄이 되는 3월, 만물이 새로워지는 이때를 맞아 성도인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나팔의 계획, 큰 나팔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것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 2개월간 그 지난 동안 나의 인생,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인생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로세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돼요.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새롭게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큰 나팔을 위해서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큰 나팔을 부는 자인데 계획 없이 어떻게 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3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가 다른 일상의 계획, 사업 계획, 공부 계획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도의 계획을 개인적으로 세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아침에 그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복음 전도의 계획을 정말 일상의 계획을 세우듯이 한번 세워보면 그 복음 전도의 계획,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일상의 계획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계획 안에 그 복음 전도의 계획을 끼워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도의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일상의 계획이 끼어들기 원하십니까? 저는 그 복음 전도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일상의 계획이 포함되는 게 훨씬 안전하고 복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 그 복음 전도 큰 나팔의 계획을 세우시고 큰 역사를 만드시기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복음 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려면 이제 전략과 전술을 짜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정말 한 명의 영혼, 아까 했잖아요. 하나 그 하나하나의 그 영혼 구원에 우리의 그 복음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는. 그래서 정말 큰 나팔을 불며 세상 끝까지 달려나가는 교회, 그건 개인의 인생이 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 우리 인생 계획이 담겨서 같이 큰 나팔이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하루 정말 큰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해서 1년, 오늘 하루가 그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해서 1년, 아니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남은 평생 그렇게 큰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하심으로 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기를, 우리 청순의 멤버들이기를, 산지교회, 소자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